가지고 함께 가는 길이 행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부활절에 관련된 설교를 하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또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는지를 이 장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되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이런 비행기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는 보통 기차나 고속버스처럼 지정 좌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행기에 가면 지정 좌석에 이렇게 다 앉게 됩니다. 근데 이 비행기는요, 지정 좌석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 일반 버스처럼, 시내버스처럼 아무 곳이나 앉으면 돼요. 기내식도 없고요, 음료 서비스도 없어요. 이 서비스 면에서는 영 빵점입니다. 이런 회사는 어떨까요? 망하지 않을까요? 생각에 망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요.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이 회사가 4년 연속 1위를 했네요. 아주 대형 회사들이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아시아나도 막 부도나고 막 그러는데 대형 회사들이 무너질 때도 이 회사는 무너지지 않았대요. 이 회사가 이제 사우스웨스트라는 항공회사인데요. 이 회사는요, 38년 동안 영업손해가 한 번도 없었답니다. 오직 이 회사는요, 다른 회사보다 단지 저렴한 요금만 청택을 한다고 합니다. 다 빼고 우리의 목표, 임무는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시킨다. 여기에 집중을 해서 여기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경비를 뺐대. 그래서 저가 항공사로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단순함의 승리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요즘에 복잡한 세상에서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요, 자꾸 이제 서울에서 시골로 막 내려오려고 한다고 해요. 제주도로 가기도 하고, 또 우리 김제에 오기도 하고, 막 이런다고 합니다. 왜요? 단순하게 살고. 사람이나 상품이나 기업 마케팅에서 3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잘 버려라.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1가지 선택하고 나머지 버려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잘 세워라. 그 다음에 버린 거 나머지 거에 집중하라는 거죠.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집중하라. 그 다음에 잘 유지해라. 그것을 끝까지 잘 지켜라. 그러니까 버리고 세우고 지켜라. 유지해라. 이것을 잘 할 때 상품이든지 기업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단순함이라는 것도 이런 것이죠. 잘 버리고 세우고 지키는 것. 사람도 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 버리고 세우고 지키고. 지난 주간에 잘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몸이 좀 아파가지고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이틀 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뭔가를 잘 못해가지고 장이 좀 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제가 또 할 일이 많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시 쉼을 얻어서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도 스스로 다시 한번 버리고 세우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5장 전체에서도 이런 단순함의 힘, 또 하나님께서도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집중하는지 어떤 것은 끝까지 유지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요, 그 당시의 문명사, 세계 역사의 문명사를 이끌 만한 아주 역사적인 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역사적인 업적들, 그런 문명의 업적들,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때는 힘이 있었지만 사라져버리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4장 마지막 절에 25절에 보면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서는 그 셋의 후손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 부르셨더라. 이렇게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4절에서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이렇게 나왔어요. 3절에서도 아담은 셋을 낳고. 자,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1장 2절에서 보면 셋의 후손을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누구를 거론하고 있습니까? 맨 처음 아담부터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전에 버린 것을 볼 수 있죠. 가인의 후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셋의 후손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나온 후손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은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왔고 아담은 또 자기 형상으로 셋을 낳았고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벨이 죽었지만 의인의 사람,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의 계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셋을 통해서 새롭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그 수많은 역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셋의 후손들, 이 지금 5장에서 나타난 이 셋의 후손들의 역사를 더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세상에서 보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에요. 당시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세상은 가인의 후예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이름을 크게 날리는 것 같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가인의 후예들은 지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셋의 후손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히 기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에서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뭐 이렇게 내용을 보면 뻔한 것이 없잖아요. 그 가인의 후예들에 비해서 별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 것이죠.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흐르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5장 전체에서는 하나님이 자녀들이 이 셋의 후손들이 그렇게 치열한 약육 강식의 세대 속에서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수학적으로 우리가 싫어하는 수학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나타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요 굉장히 높아요. 한번 좀 살펴볼까요? 아담은 몇 세를 살았습니까? 800년을 지내며 4절에서 5절에서 930세를 살았어요. 아담은 930세,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2세, 마할랄셀 895세, 야렛 962세. 여기서 뭐 1년 더 살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800년, 900년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보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시간 동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아담의 후손들이요 잘 뿌리 내리고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 이 10명의 노아까지 10명의 이 5장에 나타난 10명의 족장들이요 어떻게 하고요? 자녀들을 낳고 나오면서 후손들이 잘 되어지고 있다. 후손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평범하고 그것이 무슨 축복이냐 이렇게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요. 이 타락과 제약으로 이 얼룩지어진 이런 역사의 진행 과정 가운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신실한 믿음의 자손이 보존되어진다는 사실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제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어진 마을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님 시골 마을도요. 이제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찾아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800년, 900년 동안 어때요?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끊어지지 않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기쁨들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5장에서 단단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이 꼭 축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오래 사는 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처럼 업적을 남기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오래 사는데 가인의 후손들도 뭐 그렇게 살았잖아요. 똑같이 오래 사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그것을 오늘 25장 22절 에녹의 모습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5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렇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의 이 셋의 자손들이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간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이것은 나중에 설명할 텐데요. 옮겨지기 전에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 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요,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어서요,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동행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렇죠. 같은 방향을 걸어가고 다른 모습으로 가다가도 같이 도와주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동행. 바로 하나님과 에녹이 그렇게 함께 동행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여러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 정말 하나님과 계속 걸어만 갔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녀들도 낳았고 자녀들만 낳았으니까 300년을 계속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도 했을 거예요. 직업도 있었을 것이에요. 문화활동도 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업적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한 것,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동행하며 사는 삶, 바로 그것이 더 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에녹이요 365세를 살았는데 300년을 동행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꼼꼼하게 수학적으로 따지는 사람은요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65세 이후에는 동행해서 365년을 맞춰요. 저는 뭐 그렇게 꼼꼼하게 따질 필요는 없다고 좀 보고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죠. 365년을 살았는데 300년을 동행했으니까 때때로 부족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실수할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과 멀리할 때도 있고요. 저처럼 조금 아플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가인의 후예들과 비교해보면 더 명확하지요. 가인의 후예들은 성을 쌓았어요. 문명을 발달시켰어요. 이름을 남기는 것, 바로 그거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는 것,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 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높은 성을 쌓는다고 하도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금을 많이 쌓아도 그 금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경배하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오직 최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엄청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이 한 주간의 어떤 일과 업적으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한 일로, 우리가 한 행동으로 평가하시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그랬죠. 사람들이 야,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무엇을 해야 믿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다 뭐예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어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나와 함께 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요, 끝이 무슨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일을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냥 그 믿는 것, 의지하는 것, 그것만으로 족하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어떤 일과 행위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일이 중요하고요, 그 일에 따라서 성공 여부를 우리가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가 되고요, 일하려고 합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꺼번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더 빨리 해야 되고요, 더 높이 해야 되고요, 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일을 많이 해요. 근데 더 많은 일이 쌓여있어요. 컴퓨터가 발달되고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빠르게 하는데도 늘 부족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뭘 해도 항상 세계 최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최다 인원, 세계 선교 1등 이런 것만을 강조했어요. 우리는요, 때로는 신앙도요, 일로서 생각하고 일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정작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나를 믿는 것, 그의 말씀을 믿는 것, 내게로 와서 쉬어라, 안식을 누려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다 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분을 믿는 것,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 이세세 후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세세 후손들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돌보아 주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는 그 평범한 인생들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고 계셔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마치 나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안고 걸어가시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걸어가시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도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일들, 그 염려들, 그 걱정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걷지 못하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고 걸어가세요. 우리 업고 걸어가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친척들은 다 잘 나간단 말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은 떡떡거리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아담의 자손이라고 여겨지는 언약 백성이라고 여겨지는 자기들은 초라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그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걸음 몇 년이요? 365년을 900년을 하나님을 믿으며 한 걸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주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요,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 나와 누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면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누가 나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면요, 곁에 있다는 것이 있으면요, 힘이 되는 것이에요. 무섭지 않은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동행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또한 다른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에녹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했던 그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에녹 시대에는요, 하나님과 할 수 있는 다른 것이 다 돼 있고, 그때는 세월이 옛날이니까 할 일도 별로 없었고, 세월도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은요, 지금이나 똑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유다서 1장 14절, 15절, 16절에서요. 그때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칠개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에녹이 함께할 때 그 세상이요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악하고 부패하던 시대에 숱한 조롱과 비난과 핍박을 그에게 가져다 줬어요. 그렇죠? 뭐 그 사람들을 그 가인의 자손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77배나 벌을 보하는 그 포악한 시대를 살았잖아요. 원망하는 자고 불만을 토하는 자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고 입으로 자랑하는 자고 그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악으로 가득한 그런 시대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께 집중했습니다.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구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갔겠죠. 무엇을 들었을까요? 아벨의 믿음의 제사를 들었겠죠. 아담과 하와의 그 가지고의 은혜를 들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입혀주셨다. 그리고 창세의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때가 회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가지고을 주셨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을 희망하며 살아라. 가인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지금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끊임없이 그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세상에서의 위협도 있고요. 또 육체적인 한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를 시기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하잖아요. 시기하게도 하고요. 나뉘게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때 에녹도 그렇게 힘들었었구나. 그 에녹이 365년의 세월이 그래서 빠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고 해서요. 우리의 일상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5장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 일상을 살아냈어요. 아들을 낳으며 딸을 낳으며 그 일상의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건요. 매일매일 꾸준히 거룩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만 목사고 병원에서 목사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병원에서는 진상 환자고 교회에서는 목사하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도 목사가 돼야죠. 그래서 옆에 있는 선생님께 또 이렇게 열심히 물어봤죠.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냐고, 또 폐렴이라고, 어디 사시냐고, 이쪽 성덕이라고 했죠. 성덕에 사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시니까 또 아내 되시는 분은 또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본인은 또 이렇게 한 3년 잘 나가다가 좀 못 나가고 계신다고. 그래서 오늘 또 교회 가시라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겠다고. 또 이렇게 하면서 또 믿음의 교제도 하고. 또 그러니까 자기 뭐 친척도 교회 목사도 다 이렇게 다 얘기하세요. 그래서 육신도 되게 연약해지니까 또 하나님께 잠깐 쉬시면서 은혜를 누리시라고 이렇게 말씀도 나누면서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제 삶이 이것이 구별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매일의 삶에서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거 부침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면서 내게 주어진 거룩,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어제는 실패했더라도 오늘 다시 믿음으로 사랑하고 결정하시고 믿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결정하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에녹처럼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을 또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오늘 5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며칠 중만 먹었더니 좀 힘이 빠지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서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려가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과는 다른 장소로 옮겨가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11에서 11장 5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옮겨가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녹이 살았던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요. 물론 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요한 것은 800년, 900년의 삶이에요. 요즘의 관점에서 보면 800년, 900년은 영원의 삶이죠. 그렇죠? 지금 뭐 120세 살아도 뭐 되게 많이 산다고 그러는데 800년을 산다고 그러세요. 진짜 영원 같은 시간이에요. 900년을 살면 영원 같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900년에 살더라도 5장의 끝은 무엇이었냐면 죽었더라. 그런 사람도 결국은 800년, 900년을 살지만 죽어요. 이 죽음은요, 인간의 죄의 결과예요. 바꿀 수 없어요. 영원해 보이지만 2000년을 살건 10,000년을 살건 영원해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끝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에녹은요,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옮겨갔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에녹이 옮겨갔다고 말한 사람은 엘리야와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옮겨갔다고 표현한 것은 엘리야와 예수님이에요. 엘리야와 예수님, 에녹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에녹처럼 저 세상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새 낙원으로 옮겨갈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에녹을 하나님이 옮겨가셨더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처럼 우리들도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그래서 죽음으로 끝이 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5장에 나타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긴 세월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바로 그것에 모든 아픔과 질곡과 고통이 없는 우리의 참된 에덴 동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에녹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지금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옮겨질 그날을 기대하고요, 이 땅을 하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몸은 하늘에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백성으로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그 땅에
주님이 옮겨가실 것을 정말 확신하는 사람은요,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작은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한 비책이나 비법이나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생활하는 것, 이런 생활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또 동행하면서 또 가족들과 이웃들과 사랑하고 섬기면서 사실 그렇지 않을 때 그런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같은 평범한 인생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행복합니다.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